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16절 17절을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봉독을 같이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그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기도 있고 그 어떤 기간이 있으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지나지 말고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감사절기를 줄 때는 우리가 꼭 감사를 찾아서 연습하고 또 실제 감사하는 사은의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그때 특별히 복을 주십니다. 주일은 주일에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믿고 준비해서 여기 있으면은 꼭 그 은혜를 주시고 내가 받게 되거든요. 뭐든지 사람이라는 거는 주시는 분이 줄 때 받아야지, 줄 때 안 받고 다른 짓 하고 엉뚱한 때 그 달라 하면은 받지를 못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회개 은혜를 주실 때 뭐 할 수 있다 했죠? 회개할 수 있다 했죠. 믿음의 은혜도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은혜를 주실 때 그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믿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말씀도 하나님 특별히 깨닫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준비해서 순종한 받아지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된 게 뭐냐면 내가 한번 열심을 내서 회개를 하자, 또 믿자, 깨달아 보자 이래 한다고 그게 회개가 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느껴지라고 깨달아지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뭔가 여러분 찾아가지고 그 은혜를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어떻게 하죠? 받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그동안에 6월절에 그 구원의 감사절기에도 보니까 초저녁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밤중에 절정의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밤중에 절정에 그 천사가 와서 멸하는데 6월 넘어가는 집이 6월절이니까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양고기 먹고 무교병 먹고 쓴난 먹는 그 집은 마귀가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건너뛰고, 안 한 집은 들어가서 멸망당하고 그 하신 말씀대로 준비한 자들 해방과 자유를 얻고 또 뭘 얻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을 얻고 또 영적의 부여를 받는 그런 기회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도 지금 제가 목사님이 감사 설교를 하다가 오늘 이 설교를 딱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 감사에 대한 설교 더 하고 싶어요. 설교를 하려고 보면은 설교할 게 너무 많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꼭 물어봐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내대로는 찾아봐요. 예. 그래, 그것만 찾으면 설교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또는 저는 지금 11일이 남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1년을 주고 1년을 또 왜 하필 하는 1년을 이라는 해를 두고 또 12달을 또 나눠서 달을 주고 또 나눠서 한 주간을 또 한 주씩 주고 또 하루를 주고 하루를 또 24시간 나눠가지고 그렇지요? 이렇게 하시는지 어떨 때는 분까지 나누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너무 긴 토막을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짧게 그 순간순간에 그 주시는 의미를 찾아갖고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따라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대한 전지의 지혜, 전능의 능력의 그 사랑의 인도를 잘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연말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이 마무리하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어떤 일이 있는가, 뭐 학교에 학생들이 공부에 시험을 칠 때라든지 어떤 큰 일을 해 나갈 때 보통 일해본 사람 그럽니다. 평소에 한 게 절반이고 마지막 마무리 한 게 시간이 짧지만 그때 절반이랍니다. 공부도 말입니다.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가가지고 그 정리 기간이 있어요. 그때도 또 열심히 딱 해야 그게 제대로 되는데 어떤 사람 평소에 쭉 열심히 해놨다가 마지막 마무리 기간도 집중적으로 안 하고 꾸룩 하면 별 효과가 크게 없어요. 어떤 사람 평소 때 안 하다가 마지막 벼락치기 공부만 해도 효과가 있긴 해서 조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 평소하고 또 마지막 마무리하고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 2017년 제대로 내도록 먼저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남은 기간을 더 한번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믿을 거 믿고 정리하지 않으면은 앞에 한 것들이 효과가 극대화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열하루 남았으니까 좀 특별히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저도 과거를 지나보니까 연말이 돼가면서 마음이 특별히 새로워진 마음이 뭔가 내년에 새로운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금년을 이렇게 잘 마무리할 때 제가 항상 그 다음에가 굉장히 하나님의 많은 역사가 있고 내가 새로움을 받았어요. 근데 연말에 되니까 또 한 해 지나가는구나. 마음에 새로움이 없이 또 새해를 맞이하면 그만큼 소득이 적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 같이 좀 금년 한 해는 새로운 소망이 뭔가 모르게 넘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뭔가 모르게 나가면요. 이상하게 하나님 그런 소망을 보여주시고 또 이루어주십니다. 올해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친 욕심을 가지지 말고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봐가지고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세상 소망도 하고 또 우리 구원에 속한 신령한 소망도 우리가 너무 많은 거는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몇 가지라도 딱 정해가지고 해야 여러분들 마음의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래 요한 에베소 6장에 나오지요. 허리에 띠를 띠면서 내가 머리에 투구를 쓰고 머리에 투구 쓰는 소망을 말하거든요. 소망을 보호하고 또 의의 흉배, 믿음은 방어, 성령의 검, 마귀를 쳐없애고 또 어떨 땐 방어도 하고 이거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짧아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가 해봅시다. 해보고 또 내년 초 얼마 동안이라도 하면은 마지막을 그러니까 그 시작을 그렇게 해버리면 그의 반은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세상 말도 뭐라고요? 반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근데 연말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고 새해도 무의미하게 맞으면 뭡니까? 금년도 실패, 새해도 실패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내가 그 예쁜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 은혜를 줘요. 하나님 앞에 우리 예쁘게 보여야 돼요. 아시겠죠? 예?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여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지금 내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오늘 금년 한 해 이렇게 잘 감사로 마무리하고 또 회개로 마무리하고 내년 또 감사로 맞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맞아들이는 걸 이렇게만 준비하면 주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란 말은 시간을 또 하루를 아끼면서 살아라 그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아끼는가 하니까 이것도 내가 저도 어릴 때 깨닫지 못할 때 자 이제 정신을 딱 차리세요. 내가 뭘 하는데 이렇게 아끼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하루를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못했구나. 그런 아까운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갈수록 깨닫는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고 여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7절. 오늘 이 시간마다 내게 원하시는 주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찾아가고 뜻을 이루는 여기에 내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해야 돼. 어떨 때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몇 년씩. 어떤 거는 또 바로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기다리는 거는 모르고 무슨 계속 뭘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믿음의 중요한 부분은 순종도 있지만 기다리는 순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니까 기다리는 순종. 그래서 오늘 여기 세월을 아끼라. 요거를 아끼는 면인데 더 깊이 얘기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두 주님이 주셔야지 안 주시면 아무리 내가 뭐 계획을 하고 뭐 해도 안 됩니다. 자, 뭐라고요? 모든 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영원전부터 우리 구원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셔가지고 자, 주권의 능력으로 또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걸 따라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걸 내가 받는 요게 진정한 신앙이지.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주 믿음이 어릴 때는 그것도 물론 귀한 믿음 맞지만 빨리 거기서 넘어서서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복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주의 뜻, 내게 대한 주의 뜻이 무엇이냐. 주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 날 뭘 주시려고 그러는 거냐. 주님이 육적으로 뭘 주시고 신앙적으로 뭘 주시려고 이러는 거냐. 이렇게 자꾸 찾고 그래서 이 기회에 주시는 그거를 우리가 요 때는 준비하는 거구나. 이럴 때는 초저녁에 양을 잡아갖고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라는 거구나. 이럴 때는 그 안에 들어가서 고기를 먹으라는 거구나. 이런 거 그거 알아가지고 이렇게 오늘 그때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준비 때냐, 준비한 걸 갖고 이제 결정을 짓는 한밤중에 전투의 때냐, 이런 걸 자기가 잘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뭐든지 해야지. 세상도 보세요. 그 시류를 모르고 아무리 해봐야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예. 뭐 자그마한 어떤 공부를 안 하는 것도 그 학교의 그 시기의 어떤 흐름이 있잖아. 그 입시제가 또 뭐 공부를 물론 특별히 잘하면 좀 낫지만은 또 거기도 입시 전략을 잘 세워야 또 잘 맞잖아요. 돈 버는 것도 그 시류를 모르면 아무리 해봐야 돈만 날립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세월을 아끼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뭘 주려고 하느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래, 그동안 2017년 제가 잘 시작할 때 송구영신 예배 때나 첫해 그 베드로전 후서 3장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했어요. 그게 뭐죠? 한번 외워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꾸 자라가는 한 해가 되자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가 자라가고 알아가면 사실은 얼마나 그게 큰 복이겠습니까? 사실은 거기에.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여러 면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에 살아갔다면 이번 감사절 설교를 통해서 감사가 넘칠 겁니다. 저번보다 더 모든 생활이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신앙행위가 되죠. 율법적 신앙행위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구나. 또 하나님이 무조건 긍휼만 베푸는 분이 아니고 어떨 때는 심판도 하시는 이런 분이구나. 그런데 심판하실 때 바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참고 참으시고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또 모든 걸 다 기다려 놓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시죠?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구나. 우리 심판은 그런데 징계의 예비 심판이지 영원히 망하게 하는 심판은 아니거든요. 그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자꾸 배우고 또 세상에 어떤 것은 다 믿어도 깨지지만은 하나님은 믿을수록 더 믿을 만한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월을 아끼자 말은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저는 제가 볼 때 보면 주려고 할 때 꼭 안 받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번 달라 하면 주기가 싫어요. 하나님이 줄라 할 때 받아야지. 그때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그때 주여 문을 열어달라고 나중에 와서 열어주니까 그때 이미 닫혔기 때문에 못 열어준다고 늦었다는 말씀 있죠. 보니까 그때는 오라고 하고 문 열어주겠다는데 그때는 안 왔어. 나중에 와서 문을 두드니까 너 모르겠다고 안 열어준다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너무 공경을 당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 이번만 한 번만 받아주시면 다음에는 내가 거기에 절대로 안 놓치고 회개하고 순종하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했지만 안 돼요. 그래서 에스가 히브리서 12장에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했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들음을 받지 못하고 물리침을 받았다 했잖아요. 보니까 에스가 아무리 웃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건설권 한 번 지나가면 다음에 또 건설권을 이루지 하지만 지금 이루는 건설권하고 또 다음에 이루는 건설권하고 달라요. 이번에 지나간 거는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발 저도 하나님 앞에 가면 같이 심판을 받으니까 내보고 또 우리 이정숙 씨가 잘못 이정숙 씨 잘못도 있지만 내보고 내가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이 충성했는데 그러면 말 없겠지만 내가 이정숙 씨 눈치 보고 또 내가 불충하고 그런 게 있다면 나한테도 같이 책임을 묻지 않겠어. 자기가 안 하는데 내가 무슨 책임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과 분명히 같이 책임을 묻는단 말이에요. 내가 묻는데 나이사님 나한테도 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상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 말에도 하늘나라 가면 아니요. 나하고 같이 연구해가고 물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다 책임진다. 책임지긴 뭘 책임질 수 있겠어? 책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낍시다. 세월을 아낀다는 건 기회를 내가 다른 면으로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러면 누가 주는 기회?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근데 사람은 엄청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너무 많은 기회를 놓치고 살면서 놓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뭐라고요? 하나님 주시면 뭐라고? 나 모르겠다. 문을 딱 닫아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구절이 어디 있는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보면 그게 누가복음에 있는 것 같네. 마태복음에 있는 게 아니라 열어달라는데 문을 딱 닫고 안 열어준대. 아무리 구해도 또 히브리서 12장에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간구했지만 그때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하겸이 너 때 있잖아. 하겸아 이리 봐라. 하겸이 나이에 지금 하겸이가 이제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조금 놀다가 나중에 가서 좀 잘 믿지 이런 생각이 가질 수 있어요. 사람은 젊을 땐 다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해요.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지금대로의 구원이 있고 또 몇 년 후에 몇 년대로의 구원이 있지.
지금 기회를 놓치면 또 지금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이때도요, 보니까. 예. 저도 내가 감사한 거는 옛날 백영희 목사님 밑에 있을 때, 그래, 내가 저분이 살아계실 동안 뭐든지 지식도 배우고 행위도 배우고 다 배우고 난 저분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목회 나갈 거다. 그런 생각하고, 진짜로. 제가 어려서부터 배웠으니까 남보다도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또 배우고 싶고. 그래서 제가 목회도 잘 안 나갔어요. 예. 그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게 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한면을 뭐 겸손한 거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보면 조금 배워놓고 안다고 빨리 목회 안 보내준다고 막 해야 그거 갖고 나가서 뭘 하겠냐 싶은데도 그만 또 뭘 하겠대요, 보니까. 그래. 기회를 놓치지만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이게 기회는 내가 만드는 기회가 아닙니다. 뭐 누가요? 주님이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선아 요번에 집회 가서 내가 제일 많이 깨달았다는 게 현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기 두셨다는 걸 많이 깨달았다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순서의 모든 기획에 누가 만들어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그러니까 그거 주시려고 현실을 만들어서 그것만 받기만 해도 얼마나 큰 거 바뀌어서. 근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내 욕심대로 그것만 기도하고 달라고 하면 그게 어리석은 자 아니겠습니까? 미련한 자 아니겠습니까? 미련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깊이 있는 면, 그 광대한 면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의 깊은 면, 새로운 그 깨달음과 그 성령의 충만한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금년 한번 기회를 놓친 거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내 욕심을 말한 것만, 하나님 내가 주시고자 했는데 뭘 내가 놓쳤나, 제 육적인 면, 신령한 면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내년에 하나님이 이래야 뭘 주실까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면 혹시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원을 주실 거예요. 이 소원을 각자에게 주시면 이 소원을 꼭 주님 내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나는 내가 할 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라고요. 알겠죠? 그럼 그거 하면 분명히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간은 받아서 되지 자기가 만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내가 스펙을 준비를 했다 해도 그 중에 하나님 준 사람이 되는 거지. 안 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이걸 생각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저는 요번에 누구지? 아이돌 그룹의 샤이니 종현이라는 사람, 신문에 조선일보에도 자기 유서까지 길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여러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또 장례식 장 사진 찍어보다 보니까 십자가 있는 거 보니까 이 믿는 가정인 것 같아요. 나중에 검색해 보니까 어머니랑 누나가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걔도 믿기는 믿는데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14살에 연습생으로 이제 가서 시작해 놓으니까 공부는 제대로 못하고 항상 그 세계만 사니까 인간관계 어떤 사회의 그런 면을 잘 전반적으로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걸 인생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능력들이 이래저래 부딪히면서 배워가야 될 건데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찍혀갖고 연예인을 굉장히 높이 올라갔어요. 남한테 굉장히 화려하게 보여, 무대에서는. 근데 화려하게 자기가 올라간 것 같았지만 벌써 선택돼서 키워줘서 올라간 것까지는 다 기획사에서 그걸 만들어서 올려놨단 말입니다. 자기 필요해가지고. 어느 시기 가면 이제 자기 인생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연예인들이, 유력한 유명한 사람들이 나중에 거기까지 내가 올라간 줄 착각했다가
인생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분명히 인기가 떨어지고 힘들어지는 어떤 순서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남이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능력 있는 것 같은데 자기 개인의 문제 어떤 데 들어가면 굉장히 아무 힘이 없고 무지하고 무능한 자신을 느끼거든요. 인생은 누구든지요, 자기의 무지하고 무능함을 그 자리에서 느낍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같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다는 그 자기의 무서움 때문에 굉장히 그 주변을 믿지를 못하거든요. 더 초초한 거예요. 어떨 때는 불안한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게 그렇지. 인생은 근본적으로 누구든지 어느 시기에 딱 가면은 하나님이 딱 어떻게 뭔가 그 곡선을 그 탁 놓으면은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무지해? 무능해?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까지 올라왔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높여놨으니까 어떤 상경이 그렇게 높여놨는데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착각했는데 남이 보면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말이 있죠. 산이 높으면 뭐가 깊다 했죠? 골이 깊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은 그 뭐냐면 뒤에 상심이 큰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상심이 큰 거예요. 이건 어느 누구든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로서 높이 안 올라가본 사람은 좌절도 조금밖에 없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원래 그 자리로 올라가려니까 불가능이잖아요. 원래 그 자리에 떨어지기가 싫어하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니까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버틴다고 하죠. 버티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지쳐갖고 죽는 길로 택하는 거예요. 그분 지우세요. 지쳐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버텼는데 지쳐갖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왜 사냐? 보니까 그저 사니까 사는 거. 나보다도 힘든 사람들도 사는데 사니까 사는 사람 보니까 사니까 살더라. 근데 나는 사니까 살 힘도 없고 지쳐갖고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 종현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깊이 있다면은 이게 그 믿음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세웠고 또 낮췄다 하는 고면을 알고 가면은 그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데 아직 뭐 신앙생활에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고 세상적으로 낮췄다 그 이유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내려가면은 안 내려가게 해달라 그 기도만 하지 낮춰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더 큰 걸 주시는 게 있잖아요 보니까. 예, 우리는 낮아질 때 더 큰 걸 배우거든요. 근데 그 낮아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걸 통해서 더 큰 걸 주시는데 그래갖고 죽는 거죠. 근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힘든 세상 자기가 누구를 세상 어떤 사람보다 저렇게 살지도 못하겠고 지금 있는 게 더 떨어지기도 싫고 이럴 바에는 지금 중지하는 게 더 자살하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부류가 더 추해지기 전에 이 자리에서 죽는 게 더 추하지 않겠다 해서 죽는 거예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 더 추해진다고. 근데 그 중에는 어떤 믿는 사람 가운데는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 죽으면 하늘나라 가면 좀 편하지 않겠냐. 하늘나라 가면 그래도 좀 낫겠다 싶어가고 세상을 포기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또 그 중에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보니까. 참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자기 욕심을 부인하고 낮아지는 그 이유를 주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 큰 걸 얻을 수 있는 데인데 세상에 낮아지는 세상적인 그것만 낮아지는 게 싫어가지고 그 힘든 고고 세상하고 똑같이 그 힘든 게 싫어갖고 여기서 죽으면 그 고통은 안 당할 거다. 하늘나라 가면 그래도 고통 없는 나라는 될 거다. 이래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보면 사람들이 믿는 사람 안에서는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에서 같이 동행하면서 주시는 그 평안 그 기쁨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보니까
부활하고 난 다음에 찾아볼 때 보면 요한복음 20장과 20장에 보면은 꼭 만날 때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꼭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체험을 못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심에 세상적인 높음, 부여만 있다 보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고 신앙에 사람들은 다 어느 시기 가면은 어떤 인간 한계에서는 부자도 높은 사람도 표가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무지하고 뭐는 게.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이라고 지금 77세 된 그 김준호 목사님 있어요. 그분이 나하고 김정희라고 나이 똑같고 이건희하고 나이 똑같은데 권세 많은 김정은 아무리 권세 많아도 건강 유지 못해서 죽었고 돈 많은 이건희 나하고 똑같은 나이지만은 그 병에 지금 저렇게 병상에 누워 있다. 근데 나는 그 사람들보다 권세도 없고 돈도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또 하나님 섬기고 일하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알고 있는 자기가 정말로 나이가 들어가서 복이 있다는 거지. 건강 그거 자기가 관리 안 하고 하나님이 안 주면 권세가 있어도 소용없고 돈이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보면서 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알고 믿는 이 가치가 어딘지 사람은 살다가 보면요. 부자나 또 무슨 권세 있는 사람이나 누구도 어떤 한계에 가면은 그런 게 아무 힘이 없고 하나님 한 분의 은혜밖에 바랄 수 없는 그런 때가 사람들은 많이 닥칩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이 있으면 될 것 같은 것 같아도 사실 들어가보면 돈이나 권세나 이런 세상에 그거 갖고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걸 우리한테 참 많이 보여주세요.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했던 김기춘 씨도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그래 나 53살 된 아들이 4년 전에 교통사고로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는데 식물인간처럼 사는데 거기 한번 문병 가보고 죽는 게 소원이라고 그렇게 지금 거기 같이 못 나오니까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그 사람한테 한번 문병 가보고 싶고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니까. 사람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보라고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들도 참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권세를 주신 목적을 잘 모르고 남용하면요. 그만큼 화가 커요. 그 땅에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은혜. 근데 그걸 감사한 줄 모르고 교만하고 마음대로 쓰면은 그 화는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 많이 받았어요. 이인자 선생님 많이 받았지요? 근데 그거 자기 혼자 가지고 교만하고 만약에 나누지 못하고 이러면 그것도 화가 크겠죠. 크겠죠. 그럴수록 주변의 사람들한테 겸손하고, 그죠? 그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구원하려고 노력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예.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고 인간성은 못됐다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도 그게 나오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그 요번에 종현 씨도 우울증인데 우울증 내가 그 뭐 가족들이 아는 걸 내가 경험해 봤고 또 많은 책을 읽어 보니까 우울증이 자기의 그 어떤 생각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뭐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로 말씀을 따라 성경을 따라 나가면 그 갇힌 데서 나와가지고 그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아주 자유하고 은혜 가운데 활보하고 다닐 건데 인간의 그 자기 욕심, 자기의 그 생각 안에 갇혀가지고 혼자 힘들어하고 남 원망하고 세상 힘들어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수록 빨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 나오시면 돼요. 그게
우울증 환자들 안 돼요. 자기들이 안 되고. 사람들이 요번에 이것도 다 구원의 도리에 연결되니까 의사들이 그럽니다. 우울증 환자가 있는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고 왜 못 나와? 이러면 되지 않아. 누구도 이래 해봐. 이래 하는 거 바로 죽으라는 소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을 할 때 그대로 받아주고, 아, 그렇지. 그래, 힘들지. 이렇게 하면 나한테도 사람이 있고 위로가 있고 친구가 있다 해서 그 고비를 넘어가면서 많이 나아지는데, 도리어 가까운 지인들이 막 기원한다고 이래라 저래라 이래 하는 바람에 나는 나를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밖에 없다. 이래갖고 모든 게 절망에 대해서 스스로 그래갖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죽는 데는 주변의 사람들의 영향이 본인들보다도 주변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지들의 지인들의 영향이 거의 100%나 해도 90%라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 사람, 그게 뭘 살려달라는 말인데 죽으라고 충고하는 게 지금 죽으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받아주면 되는데. 안다고 말하는 게 알지를 못해. 그 사람들 거기서 벗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보고, 아, 이정수 나오면 되잖아. 이용료 회개하면 되잖아. 왜 못해? 그게 돼요? 안 돼? 이승 씨, 안 되지. 근데 내가 잘한다고. 하나님 이런 분이 믿으면 되잖아. 왜 안 돼? 우리 주의를 못 지키는 사람 보고 딱 손해보고 나가면 되지. 왜 주의를 못 지켜? 근데 그 사람 마음 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야, 그 구역장님,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참 깨끗한 분이다. 근데 그래? 그럼 우리 기다릴 테니까 기도하고 꼭 나오도록 해봐. 내가 이해는 한다. 이러면 속화된 목사고 속화된 구역장으로 손까지를 한단 말이야. 또 그럴 때는 모르는 사람. 그럼 그 어린 신앙들을 그러면 당장에 너 그러면 죽어? 협박하듯이 해봐. 그러면 모르는 사람 그게 깨끗한 목사고 구역장이래. 그거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 잘못하면은. 예? 그 중심을 잘 해야 돼요. 예? 그 사람 구원해 내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스스로 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나올 힘이 없어요. 이인자님, 우리 민영이가 아직 나올 힘이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자기 얘기를 들어주면서 같이 하자는 메시지가 들어가도록 돼야 되는 거라. 너 혼자 나와 이러면 안 되고, 적어도 혼자 나오라는 거 같이 해보자. 이 정도까지는 돼야 돼. 알겠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너 혼자 나오라는 뜻은 안 돼요. 우리 인간 구원할 때 같이 되지. 너 혼자 알아서 해봐.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하는 거에 입장에 내가 거기에 희생하는 거잖아요. 참는 게 희생하는 거죠. 기다리는 게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속화됐단 말까지 듣는 게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거기서 건져내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은요, 절대로 자기 혼자 못 나옵니다. 내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사람들을. 네. 스스로 신앙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 스스로 못 나옵니다. 성경에도 회개를 자기가 먼저 한다 했습니까? 주님이 찾아가서 시킨다 했습니까? 주님이 찾아가서 아가스에 보면은 뭡니까? 문을 두드리는데 밖에 어디까지 안 열어주고 있었죠? 머리에 이슬이 젖기까지 찾아오신 주님 안 열어주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나중엔 문빗장을 열고 강제로 들어가서 우리를 회개시키는 면이 나오잖아요. 그래, 이거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게. 나도 하나님 긍휼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내가 자신 있으면 교만한 겁니다. 내가 한 것도 하나님 은혜를 줘서 된 겁니다. 누구한테 말해 나는 이래 하니까 돼서, 저도 어떨 때는 아까도 그런 얘기 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 은혜를 줬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앞에 붙이지 않았어도. 근데 나는 이래 했는데 왜 너는 못해? 이러면 교만한 거예요. 아시겠죠? 뭐 말할 때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래 됐다. 말을 붙이는, 저 사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되겠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겸손히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데,
나는 했는데 왜 너는 못하냐? 이러면 하나님 역사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뭐냐면 세월을 아끼자. 내가 이게 세월 아끼는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거는 하여튼 내가 원동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거 따라서 내가 오늘 이거 주면 이것 받고 저거 주면 저거 받고 10살 때는 10살 때 그걸 받고 20대는 20대 그걸 받고 30대는 30대 그걸 받고 그때 안 해도 또 어떨 땐 낮출 때가 있어요. 낮추는 것도 내가 낮아져도 봐야 안 되겠어요. 높아만 보면 되겠어요? 옥녀 씨 낮아져 져 봐야 되겠지. 신앙생활 할 때 낮으면 안 되겠어? 계속 높아만 올라가야죠. 높이 올라가도 언젠가는 내려면 얼마나 크게 떨어지겠어. 응? 낮춰졌어요? 백영희 목사님 나는 그만 어디까지 낮아졌어? 그럼 이제 마지막까지 낮아지면 올라갈 때가 있다는 소망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우울증한 사람 이렇게 낮아지면 이제 끝까지 더 자꾸 추락해서 그 더 추락되기 전에 죽겠다고 하잖아. 그 사람들. 어? 더 추락 안 돼. 하나님이 어떤 시기까지 가면은. 그런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세월을 아끼라는 데에서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2017년 이 시간 열흘 하루 동안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또 잘하시고 또 2017년 열 하루를 가지고 또 2018년 준비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하셔야 돼. 지금이 날로 좀 굉장히 중요한 날들이에요. 1년 중에 알겠죠? 1년 중에 연말 연시가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갖고 뭔가 했던 것이 결론을 맺어지고 또 새로운 어떤 구원의 시작이 되어지는 이 시기거든요. 이때가 뭐라고요? 해왔던 것들이 좋은 결실을 맺는 정리의 기간이고 또 뭐라고요? 또 새로운 모든 것의 은혜의 시작의 그런 준비 기간이거든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요. 그래, 때가 악하니라 뒤에 나오는 그 때가 악하다는 이 세상은 전부 다 보면 왜 악하다는 거 아니까 인간 하나님 주신 기회에 따라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지 않으려고 내 인간의 자기가 주인 돼가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 피조물과 이렇게 해보고 전부 중심도 자기 중심 모든 지혜도 능력도 피조물 자기의 지혜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때가 어떻게 됐다고요? 악하다. 자, 세월을 아끼는 거하고 때가 악한 거하고 정반대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 정신 못 차리고 누구는 저렇게 했어? 나도 그렇게 안 되겠어?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도 공부시키는데 불안한 거예요. 누구는 저렇게 공부시켰는데 우리 애들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지. 세상에 뒤지지. 그런 생각만 하고 또 본인도 내가 이러면 세상에 뒤지겠네. 세상적인 주님은 생각 안 하고 주님의 뜻은 생각 안 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야 보니까. 응?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때가 뭐라? 악하니라.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자꾸 주님과 내게 대한 주님이 오늘 무슨 은혜 주실까? 낮아지는 은혜, 또 어떨 때 높아지는 은혜 세상적으로 어떨 때는 신앙적으로도 침체가 있고 신앙적으로도 장성할 때도 있어. 신앙적으로 침체되는 것도 어떨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자꾸 침체되도록 돼요. 어떨 때는. 그것도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교만하니까 야 믿음이라는 게 너가 하고 싶어도 되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더라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그때가. 그러니까 내가 뭐 잘해서 믿음 좋은 줄 알고 믿음 생활 잘 못하는 사람은 무시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 은혜를 줘서 내가 됐구나. 저 사람도 지금 어두워졌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또 밝아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그 자체를 뭡니까? 당장에 멸시하고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그러시는 어떨 때는 내가 신앙적으로 빠동빠동 애를 써도 어두워질 때도 있어요. 다 그게 하나님 넓은 뜻 안에서 그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찾아보면 또 그 터널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터널이라고 굴하고 터널하고 다르다는 얘기 하지요. 굴은 가다가 막혀서 끝나는 거고 터널은 어떤 그걸 지나가면 또 다시 광명이 있고 그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이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가다가 보면은
이런 굴곡이 있으니까 어려울 때 너무 낙심하지 말고 좀 올라갔을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 올라가면은 뭔가 떨어질 때가 있다 꼭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고 또 낮춰지면 하나님 꼭 나를 다시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높일 때가 있다는 걸 꼭 믿고 나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어려움이 있고 항상 잘 나가고 이거는 인간들의 생각이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조양자 사모는 뭐 연예인들을 나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연예인들을 잘 모르니까 기억을 못해. 근데 어릴 때 유명한 연예인들이 지금 보면은 제대로 잘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보니까 다 겨우 빚더미에 앉아갖고 빚 갚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많더래요. 보니까 그 중에 뭐 이순재 같은 사람들 요즘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몰라. 그 속은 또 속은 어떤지 난 모르겠어. 겉으로 볼 때는 그래도 좀 잘 나가는 편이야, 그렇지? 그런데 대부분 다 보면은 어렵게 살아. 그 짧은 하나 인생 가운데도 보면은 순탄한 인생이 없어요. 누구든지 보면은 예? 순탄한 인생이 없대도요. 짧은 인생 가운데. 근데 그 짧은 인생의 한 부분으로 봐도 인생들이 참 굴곡이 많아요. 보니까 굴곡이. 그러니까 모는 사람들은 그냥 억지로라도 붙들고 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놓으면 끌고 와서 같이 다 구렁텅이로 빠뜨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데. 그건 누가 감당을 하겠어? 아무도 감당을 못 한대도요. 보니까. 이 세상은 자기들 보기에 시진핑이 절대 권력이다. 누가 가쁘다 이래 하지만 인간 하나하나 들어가면은 내나 우리나 그 사람이나 똑같이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그 가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따라가고 있느냐 그 가치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때가 악하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하라. 지혜 있는 앞에 지혜 있는 자는 예수를 말하고 지혜 없는 자는 첫째 아담 우리 원죄와 번제로 우리 대대로 우리의 그 원죄 멸망의 조상에 대한 첫째 아담을 말하고 있거든요. 지혜 없는 자는 지혜 있는 자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는 또 누구냐면 첫째 아담 그를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뭐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 안 하고 자기가 하나님 모든 인간의 주권을 갖고 내 위에서 내 주관대로 살았던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도 우리가 눈을 뜨면 내 뜻, 금년 소망이 난 뭘 이루겠다. 이게 벌써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 그 다음 또 되는 대로 살아. 이것도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예요. 오늘 금년에 이제 이렇게 해서 내년에 이런 주님이 무슨 소망을 내게 주시냐.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망을 갖고 나가려 하는 이게 뭐죠? 지혜 있는 자고 오늘 하루도 눈을 뜨자마자 내 욕심대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눈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시작하고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 뭘 이루어 드릴까요? 이렇게 하나님 뜻을 찾아보면서 공부도 시작하고 모든 일도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은 살다가 보면은 낮아질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어요. 낮아질 때도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높아질 때도 하나님 뜻이 있다고 좀 겸손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높아지면 내가 잘난 것 같이 한창 지잘났다고 자기 자랑하고 낮아지면 왜 그러냐고 또 뭐 그 버져서 나오려고 온 세상에 굳은 더러운 일을 다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하는 일계명생활, 그죠? 일계명생활 하는 사람이 그게 뭐냐면 지혜 있는 자예요. 오늘도 그게 미련한 것 같지만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가장 지혜 있고 1년 가도 10년 가도 늙어갈수록 잘 사는 길로 가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산 것들이 5년 반이 지나도 아이고 내가 헛되게 살았다. 이제 늙어가면 진짜 인생에 헛되게 살았네 내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보니까 하나님 심판 앞에 가면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길게 보고 지혜 있는 자로 삽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요. 당장 사람들 따라 그 비교해 가면서 저 사람 저러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사는 게 지혜 없는 겁니다. 예. 그다음 또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도 지혜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는 거는 세상 술에 취하는 걸 말해요. 세상 술, 사람들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저게 나쁘다, 이게 좋다. 세상의 지식에 문화에 그게 흔들려서 거기에 따라가는 게 거기 술 취한 거예요. 알겠죠? 뭐요? 세상 뭐요? 지식, 문화에 물들하고 그것 따라 내 가치관과 모든 게 요동되는 게 뭐죠? 그게 술 취한 겁니다. 세상 술에 취한 겁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세상을 도로 이용할 줄 알아야지. 그래 옛날에 술 먹어본 사람 알겠지. 인자 입사님 술 드셔보셨죠?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이 처음엔 자기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 술이 뭘 먹어요? 예? 술이 사람을 먹지요. 처음에는 내가 세상 지식을 따라 조금 이용하는 것 같이 나가지만은, 그죠? 이제 문화나 지식, 나중에 그 지식이나 문화가 나를 어떻게,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도박하는 사람보다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그 미친 사람 같이 돼버리잖아요. 보니까 하나같이. 우리는 세상을 이용할 사람이에요. 문화나 이런 것들을. 예? 그래서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어떻게 받는가? 19절부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거는 보니까 이 찬송에 대한 거. 옛날에는요 그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하면서 유대인들 그 성전에 그 노래를 다 하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저기 원래 중세교회는 또 이게 너무 엄격해가 신부들만 찬양대 같이 찬송을 했어. 근데 이제 종교개 이후에 이것들이 우리들이 다 평신도도 찾아야 된다고. 우리 지금 같이 찬송 부르는 게 종교 교육을 했기 때문에 평신도들도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고 기도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기도도 못해. 신부 앞에 가서 뭡니까 그 고해성사 해서 하지. 자기 직접 기도하면 상달이 안 된대. 그 성경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찾고 찬송할 수 있는 권세를 찾고 성경 볼 수 있는 권세를 다 찾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원래.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만 이 신앙이라는 게 이게 어떨 때는 어두운 시대엔 그거를 다 뺏기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볼 수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 찬송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여기 하나님 성령이 충만해 있는 데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외우는 데는 찬송으로 외우면 또 잘 외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송가 가사를 많이 외워야 됩니다. 예. 찬송을 좋아하고 또 잘 가사를 외우고 깊이 있게 또 그 다음에 성경을 구절을 많이 외우세요. 예.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의 실력이에요. 찬송은 제2의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외우고 어느 순간에도 그 말씀이 툭툭 떠오르면 그 말씀이 나를 다 그 승리하게 만들어요. 그 말씀, 찬송이 하나님과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없고 찬송의 가사가 그게 없으면 찬송도 곡만 갖고 안 됩니다. 그 가사가 있는 깨달음 있는 찬송을 갖고 나가면 그게 나를 꼭 누구 어디로 데려간다고? 주님께로 주님이 그 현실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송을 하면 꼭 가사를 외우는 그 실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외우는 실력이 있어서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기본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게 완성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데 기도가 없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못 가지는 건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한다면서도 말씀 없고 내 욕심만 막 일렬 하면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대화라는 게 서로 통해야 돼야 되는지, 일방적으로 하는 말은 그건 대화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기도라는 건 이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이대로 하는 게 하나님과 나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 약속. 당신도 약속한 말씀 갖고 나가면 꼼짝 못 하죠. 우리도 누구한테 당신 약속했잖아.
그럼 자기도 꼼짝 못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도 가사를 외워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게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기분인가? 비싼에다 성령이 충만한 주옵소서 한다고 또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 그 현실을, 말씀하고 현실에 오늘 이 기회를 또 이래 주님이 이 기회에 뭘 주시려고 하는가, 그것대로 알아야 되겠죠. 찬송 가사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찬송 가운데 뭐 제가 많이 찬송은 다 못 외워도 중간중간에 외우는 찬송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98장 찬송 같으면 저도 신앙생활 할 때 그 2절인가 3절인가 보네, 다니다가 쉴 때에 갑갑한 곳만 가다 보면 갑갑할 때가 많아요. 홀로 있게 맙시고 길이 보옵소서. 내 홀로가 아니고 주님 같이 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 내주여 곳가까이 오셔서 시떠나지 마시고 아버지와 형 부형같이 뵙소서. 그 다음 찬송가 또 뭐 16장 같으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런 주님이야. 밤낮 불러서 찬송을 해도 늘 아심만밖에 없어. 또 뭐 그 구절 많지만 또 4절에 보면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 우리들을 말하잖아요.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있는가. 그 주님. 이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그 다음 97장 찬송 가면 그 2절인가 약하고 추해도 내가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줍소서. 그 다음 찬송가 뭐 그에 많이 있죠. 또 뭐 93장 찬송 같으면 3절에 존경과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성결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성결이다. 그 다음 뭐 우리 그 153장 아까 했잖아요.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후렴에 뭐라 임마누엘 그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그 다음 201장 찬송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서 즉시로 아멘 하여라. 뭐 이런 그 가사들 많이 외워요. 제가 보니까 그럴 때마다 그 가사를 외우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고 믿고 또 성경 구절도 또 많이 외우죠. 그렇죠? 예. 그런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이게 바로 뭡니까? 성령의 뭘 입는 길하고 충만함을 받는 길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금년에 여러분들 성경도 많이 읽고 또 많이 암송도 하고 찬송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세요. 다른 더 늙어지기 전에 기억력 없어지기 전에 지금 안타까운 마음, 급한 마음 갖고 해야 돼요. 예? 급한 마음 갖고 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어떤 분 보고 아침에 직장에 3시 반에 나가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근데 한 달 하루 3시간밖에 일을 안 해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럼 뭘 하냐 물어봤어. 그 시간이 너무 많으면 또 그것도 문제더라고, 사람들이 보니까. 어? 그 시간에 좀 성경도 읽고 찬송도 하면 좋잖아요. 몰라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사생활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할 거예요, 이제. 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함 있도록 금년에 어떻게든 성령 충만함 있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로 좋은 거는요, 아무리 바빠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주님이 그렇게 좋고 구원이 좋으면은 그분을 만나는 길인 찬송 또 말씀 이걸 정말로 가지고 정말로 주님을 존중하고 그분 무조건 일방적으로 내 욕심을 막 쏟는 그 일방적 기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는 이 사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이 사람은 그게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